있었나 봐요. 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을 어디께 내가 하나 붙여놨는데. 자, 시작. 네,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즘 아침마다 저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아침에 혹시 아침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나요? 들으면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방해도 있더라고.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이 아침에 있었는데 딱지를 하나 끌었다가 딱 소식을 들으니까 평안이 깨질라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책상에다가 딱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거 보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오고 평안이 해도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 이럴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주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도 이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마음에 평안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 자아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예수의 이름 갖고 나 교회 다녀, 예배 드렸어,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교회 다닌 것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예수의 삶을 사는 데는 아무 효과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삶으로 표현해라. 예수 믿는 것은 생활로 말해라. 이렇게 설교를 지난주 한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했어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살면 경건의 모양이 막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나타나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 그럽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누어야만 그것이 고백이 돼. 근데 우리는 문자라든가 이렇게 설교를 보내거나 하면 아멘 하는 것은 약해요. 그 말씀을 보낸 것이 내 생활에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고백이 나와야만 그 아멘이 된 거예요. 아침 설교나 주일날 설교를 하면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고 이 하나님과 내가 고백이 됐고 살겠습니다는 고백과 결단을 나눔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우리는 아멘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습관화되면 예수 이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은 고백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무릎 꿇어야 할 진짜 이유가 있다. 이 설교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이 두 가지를 못했지요. 근데 그 두 가지 못한 것은 미션을 못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가 보하지 못했다. 이것이 엘리의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엘리의 그러죠. 실책이었어요. 엘리의 실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 해야 돼. 실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책을 할 때 그때 내가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나 이렇게 깨달아서 돌이켰다면은 그 실책은 디딤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책이
걸림돌이 되어버려, 그에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요.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우리가 실책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책이 있었을 때 내가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 실책이 있었을 때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 이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 얘기할게요. 정말 들어야 되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죠. 또 가르침도 하죠. 나눔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이런 설교를 못한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의 말로 너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려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늘 듣다가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강단에서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안 들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때요? 함정이 걸릴 수가 있어. 그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나눔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요, 사람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나중에 귀가 열려, 듣는 귀가. 그러니까 듣는 귀를 여는 훈련이 나눔이에요. 이게 5분 설교를 해도 잘 들어야 돼요. 저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사람의 말로라든가 그냥 건성으로 듣지요.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것을 못 들으면 함정받을 수 있어. 실책할 수 있어. 복을 놓칠 수가 있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 오셔서 해 주신 오늘 아침에는 눈이 떠져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은 눈이 열려야 돼요. 많이. 요즘 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할, 오늘 무릎 꿇어야 할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때 누구든지 그래요. 풀리지 않는 경우 멈출 수 있고 잘 안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 일을 내가 움직여 버리려고 그래. 이거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여하튼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멈추게 하고 잘 안 풀린 것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 신앙이 우리는 안 되니까는 이거 잘 안 되네.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네. 조금만 내가 더 했으면 되겠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때가 무릎 꿇어야 할 진짜 이유가 거기에 있어. 내 삶이 안 풀어졌을 때, 내 삶이 버벅거렸을 때는 오늘 말한 것처럼 오늘 무릎 꿇어야 할,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방향도 엉뚱하게 가고 많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은혜 받으면서도 이렇게 또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어. 더 성숙해야 돼요. 다시 오늘 무릎 꿇어야 할, 오늘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는 내 삶이 멈췄을 때요. 근데 우리 내 삶이 멈췄을 때는 내가 움직인다는 거, 자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런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듣고 우리 2023년 교회 표. 엄마 왔으니까 안 누리자면. 성정이 엄마 있으니까. 빨리 컨닝해요. 말씀 듣고
잘 순종하는 그 단어를 써놨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잘 순종하는 것을 해놨어요. 제가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잘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배우지,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배우지, 앉아서 배운 거 아니에요. 자, 말씀 읽어서 별로 못 배워요. 예배 드려서 못 배워요. 교회 봉사해서 못 배워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멈춰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다 답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젠가 그제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침에 기억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을 나는 찾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무엇인데 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그래 해라고 다 해라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하고 달라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거지 창조주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가르쳐 줄까 하다가 딱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일날 것도 바꿔놨어요. 처음에 유리자매에게 보낸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바꿔놨어요. 부모 공경을 누려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바꾼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바꿔준 거예요. 이런 경험을 내가 늘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지 않고 누려라는 삶으로 제목을 바꿔놓고 계속 말씀을 묵상시킨 거예요. 이건 저밖에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이런 묻고 교제하는 것들이 많이 성숙하고 따라와야 돼요. 계속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한 멘트, 한 두 멘트 계속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얘 묵상이 잘 안 됩니까? 얘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 내 계획에 꽉 차 있어서 그래. 주님과 묵상을 하게 하는 이유와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나는 어떻게 들은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주먹구기는 아니지만 더디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받고 늘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면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기도로 말할게요. 기도.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내 소원, 내 기도 응답, 내가 생각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단계가 벗어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되면 이것은 한 3순위인데 1순위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 소원만 말할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줄 생각은 하나도 없어. 줄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아직은 줄 생각이 없어. 근데 나는 무조건 달라 그래. 무조건 달라 그래. 하고 싶다 그래요. 이런 기도는 내가 이끌어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 자체가 달라버려요. 내가 오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냐, 이것부터 내가 체크가 딱 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삶을 이끌어간다면 주님이 내 안에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 몸이 느끼고 그 삶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보여요. 오늘 저녁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비춰서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의미가 알아야 돼. 내가 기도를 해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응답이 해달라는 거, 급하다는 거. 하나님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아세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안다 이 말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말해요. 너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 열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표현해야 응답하시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기도해야 된다는 거. 표현해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표현.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단 조건 하나. 우리가 표현해야 주신다. 거의 정해졌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진짜 이유가 여기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진짜 이유가 이거요. 그냥 하나님 말하세요. 내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니라 그분을 구해야 하는 거 먼저.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복잡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 복잡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복잡한데 하나님 내 복잡한 생각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제목이 안 나타나요. 기도할 제목을 성령이 내 안에 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풀어가지고 내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림을 찬양하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제 주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 줘 막 거만하고 막 마음대로 하고 안 줘요. 그 사람의 기도나 모든 모양은 대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주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믿음의 역사지 불쌍해서 너 떡 하나 준 것은 아니에요. 떡 하나 준 것 가지고 내 비전을 이렇게 못 이루어가요.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인데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미션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그릇이 자라고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하게 하신 것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알고 구애한다는 거. 내 양은 내 목자, 아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이거 확실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선교 여행을 간다. 뭐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해서 뭐 여행 간다, 탐방 간다 했을 때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면 어때요? 그냥 내가 있는 돈 가지고 엄마가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여행 가라고 한다고 이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주면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무조건 여행 가면 억지로 내가 맞춰가지고 어떤 일인지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있죠. 미리 준비하고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는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행을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필요한 모든 여건과 재정을 하나님이 꽉 채워서 미리 하시니까 내가 널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줬어요. 준비해요. 그럼 하나님이 장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죠. 다 열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줄 알아. 기도를 해서 선교사로 가거나 뭐 장사를 하는데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이야. 내 삶을 열어주신 분이야. 관계를 원한 거예요. 관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관계.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 욕심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놓고 기도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합당하면 그 합당만 열어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목적이에요. 장사나 사업이나 공부나 체험시켜가지고 하나님 아는 거. 만약에 사업 장사를 한다든가 선교지를 가려고 돈 오는데 막 안 와요. 너무 안 와요. 기도한 대로 막 그 날짜에 안 온 거예요. 나는 다급하고 나는 초조한데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예요. 이런 때가 내려놓고 기도할 때라고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했기 때문에 금방 주실 줄 알죠. 그런데 잘 안 주는 것은 멈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시키면서 너는 네 응답보다도 나랑 관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아멘이죠? 그러니까 막 나는 조급하고 다급하고 막 초조하는데 이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랑 관계를 해서 나를 만나야만 선교지를 가도 앞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실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고 하나님 나 급해요. 언제까지 뭐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급해요. 꼭 하나님 앞에 돈 빌려주고 받은 것처럼 막 조절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인격적이다는 거.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멈춰서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라. 내가 지금 이런 거 가운데 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다. 나를 알면서 크신 하나님을 배워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나, 물론 실력으로나, 돈으로나, 뭐 지식으로나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돈 안 줘요. 하나님이 준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단계까지 왔어도 그 이상의 단계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예요. 교회가 믿음이 큰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요. 생활 속에서 경험한 거지 앉아서 성경 보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우리 믿음이 커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나야 돼요. 엘리제 제사장이 믿음이 컸나요? 안 컸어요. 정말로 성실하고 충성된 종같이 보이는데 그가 생활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 버려요. 엘리 제사장 내려놓고 사무엘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이게 진동시켜서 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돈이 중요하다는 거 한데 안 주시나 하면 만약에 선교지를 보내고 장사를 시작한 분이 이 하나님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일을 멈춰놔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라는 이유는요. 너에게 장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장사를 할 때 돈 주신 분이 누구냐? 너가 선교지를 갈 때 선교지를 가라고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선교사로 갈 때 너 재정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내 기술을 통해서 잘하려고 그래요. 이거 놓쳐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환경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더 내가 하려고 내가 집착하고 더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쩐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해라.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이 밤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생활에 멈춰있는 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무조건 기도하고 뭐 으쌰으쌰하고 밀어붙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내가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 가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멈춰있거나 더디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먼저 나를 안 하라는 이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라는 거. 할렐루야.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무릎 꿇어야 진짜 이유가 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 안 해요. 진짜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할 때가 이때인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 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잘 순종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준다는 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고 기도시키게 하고 답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너무 우리가 큰데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었죠.
한 가지 소원.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오늘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광장동에 왔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우리는 부흥에 따른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치료도 회복도 우리의 삶도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구합시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